복음 2장 25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90면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시간 권사에 나오셔서 특순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갈 때 아버지 단 우리의 하나의 고백,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또 그 말씀이 때로는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셔서 우리 권사님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또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교회의 절기로서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성탄절 전 4주 동안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절기이며 그런 기간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어둠을 밝히는 그런 어둠을 밝히는 빛을 상징하는 촛불의 4개와 또 하나의 초를 가지고 우리가 불을 붙이고 예배를 드리고 또 성탄 잔식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그런 기간들입니다. 대림이라는 말, 또 강림이라는 이 말은요, 라틴어로 어두벤투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도착하다 그리고 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도착하신 그 예수님, 또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대림절 기간을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힘들고 험한 이 세상도 그 기다리는 마음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냥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또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또 나에게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험하고 또 힘들고 그런 세상들 가운데서 조금은 지금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월요병이라는 그런 말을 잘 아시죠? 그 월요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병은 일반적으로 그 주말을 이제 보내고 아침 일찍 출근을 해야 하거나 또 아침 일찍 학교를 가야 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생기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편안한 주말을 보낸 후에 월요일에 그런 삶의 터전으로 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월요병처럼 내가 월요일을 좀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월요병이라는 그런 말이 붙여진 것입니다. 근데 이전에 한 영국의 신문에서 이 월요병에 대한 10가지 진실이라는 그런 제목의 글을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재미있는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월요일 오전 11시 16분 이전에는요, 대부분 이 직장인들이요, 잘 웃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이렇게 지내다가 월요일에 가니까 월요일에 가서 오전 11시 16분이 되기 전까지 이 사람들이요, 잘 웃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직장인의 50%는요, 지각을 할 때 대부분 이 월요일에 지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는 보통 월요일에 지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 월요일이 오는 것을 12분 정도 불평을 한다고 합니다. 아, 또 월요일이야.
또 이제 월요일이 다가와서 내일 출근해야 돼. 뭐 이렇게 한 12분 정도를 불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우울함을 느끼는 날도 월요일이고, 그리고 또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날도 이 월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조사들이 있는데, 저도 이 조사를 들으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새벽 기도를 가장 많이 안 나오는 날도 월요일 새벽이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처럼 편안한 주말을 보내다가 월요일이 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제 청소년들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청년 교사 중에서 월요일을 좋아하는 한 청년을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요, 자기가 월요일이 오는 것이 기다려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빨리 주말이 가고 월요일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청년 교사가 있었습니다. 월요일에 이 청년도 일찍 회사에 가야 되고, 월요일에 가서 해야 하는 일도 많은데 그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월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빨리 주말이 지나가고 월요일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청년이 남들이 다 힘들어하는 이 월요일을 기다렸던 것일까요? 왜 월요일이 좋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회사에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월요일이요, 남들이 힘들어하고 일찍 출근해야 되고 일도 많은데 그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말이 빨리 가고 월요일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 청년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월요병도 그를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회사 일도 그 출근 시간도 이 청년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그가 좋아하는 대상, 그가 사랑하는 대상, 그가 기뻐하는 그 대상이 그에게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 좋아하는 마음, 기뻐하는 대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청소년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중학생 아이들, 고등학생 아이들 공부도 하고 또 주말에 쉬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도 있고 교회에 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 오는 것이 좋고 즐거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요,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요, 좋아하는 교회 오빠나 교회 친구들이 생겼거나 아니면 진심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아이들이 그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그리고 성전에 나오는 것을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에게 좋아하는 대상, 기뻐하는 대상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일들을 기다리고 그 일들을 바라고 그리고 그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가기 힘들고 내가 때로는 버티기 힘들고 견디기 힘든 그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그곳에 사랑하는 대상이,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하기 원하는 그 일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 일들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힘들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실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을 버틸 수 있는, 이 땅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기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 구원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 마음에 품는 사람이 이 땅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다시 지어지는 그런 일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 짓는 일들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된 노동과 고된 일들을 통하여 성전들을 재건해 가는데 그들을 흔드는 여러 가지 일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일들을 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이 하나님이 될 때 우리의 힘이 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이런 기다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세상의 기다림이 아닌, 우리의 바람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의 상황이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어도 나를 구원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그 어떤 상황의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기쁨과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어떤 상황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므온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죠. 성경은 그를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특별히 쉬운 성경을 보면요, 이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위로의 때를,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면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것은 바로 그 안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시므온의 모습을 보면서 기다림에 대한 중요한 이유를 하나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있을 때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참 힘든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수없이 깨닫게 됩니다. 그 누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오랜 삶을 산다 한들 우리가 그 안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목사라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의롭고 경건하게 산다고 생각해도 누군가에게는 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경건하게 사는 것 같아도 남들이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떨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때에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내 모습은 지금 괜찮은 것일까?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내 모습은 괜찮은 것일까라고 그렇게 주님의 기다림을 기다리는 자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난 참 의롭지. 난 참 경건하게 살았지. 그렇게 내가 스스로를 의롭고 경건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볼 때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는지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자가 바로 주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스스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를 위하여 그렇게 애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의 위로를,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이루실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오늘 26절에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뜻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런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뜻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가 죽지 않고 오래 살아서 주님의 탄생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므온의 그 나이를 생각해 보건대 굉장히 오랜 시간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래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죽지 않고 오래 살아서 주님의 탄생을 보았다는 이 말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참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오래 살아서 그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보는 것, 그 주님의 위로를 얻는 것, 참 어떻게 보면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당시를 살아냈던 그 시므온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마음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오래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우리에게 있지만 그의 기다림이요,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것을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다림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살던 상황을 보면 로마의 억압과 핍박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의 기다림은 어떻게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기다림이었던 것이죠. 내가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내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이 성전이, 이 나라가 이 상황 가운데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그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던 그에게 너가 죽지 않고 살아서 기다리겠다라는 말씀은 그 회복이, 그 기다림이, 그 응답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가 기다렸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쯤 이 상황이 나아지나 간절하게 기다리며 살아왔던 그였을 것입니다. 빨리 회복되고 빨리 나아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빨리 메시아가 와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상황이 벗어지기를 원하며 기다렸던 그에게 이 기다림은 굉장히 큰 오랜 기다림이었고, 그 기다림의 세월 가운데 그가 얼마나 힘들고 가슴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기다렸던 그 시간의 세월들이 아마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다림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죽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다고 했는데 내가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다릴 때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금방 회복되기를 원하고 금방 나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회복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라는 것.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기는 보겠는데 언제 보는지 모르는 그 답답함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릴 것인데 언제 누릴지 모른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금방 회복되기를 원하고 금방 나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회복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리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그 약속이 축복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면서도 언제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며 답답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찾아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온처럼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에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므온과 같이 비록 우리의 회복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시냇가 푸른숲 교회로 보내신 뜻이 있는 줄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과 조급함과 연약함들을 수도 없이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리를 앉으면 또 시간을 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그런 조급한 마음들, 또 그런 연약한 마음들,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가끔 빨리 회복을 바라는 성도들의 마음과 그런 기대를 들을 때마다 항상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런 말은 어떡하지? 내가 어떡하지? 그런 말을 속으로 제가 되뇌이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므온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루실 것이니 기다려야지. 분명히 위로의 때를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기다려야지.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라고 그렇게 29절에서 이 시므온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을 고백할 것을 믿으며 주님, 이때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겠군요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을 바라며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도록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다리며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누군가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주었는데 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이 받은 문자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문자였습니다. 하늘이 나를 위해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늘이 나를 위해 어떤 시련을 준비하셨는지 모릅니다. 조용히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을 피워내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것, 그리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 오늘 주님 앞에서 기다리며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더라도 주님을 위해 끝까지 기다리며 주님의 때를 만들어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후반부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을 기다리며 버티며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렸던 그에게
이렇게 그가 주님을 만나고 회복을 누리며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가 이런 고백을, 이런 찬양을,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감사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요, 예전에 그 친한 친구로부터 이 귀한 선물을 하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 선물은요 뭐였냐면 그 잘 훈련된 사냥개 2마리였다고 합니다. 이 사냥을 좋아하던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는요, 이 사냥개 2마리가요, 잘 훈련된 사냥개 2마리가요, 너무나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당장 그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사냥을 나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냥을 하러 갔는데 그 토끼 한 마리가 막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기대를 한 거죠. 이 사냥개 2마리가 토끼를 얼마나 빨리 잡는지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냥개 2마리가 토끼를 봤는데도요, 빈둥빈둥 대고 누워 있는 겁니다. 잡으러 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토끼를요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너무 화가 난 겁니다. 내가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 사냥개 2마리가 토끼를 빨리 잡아야 하는데 잡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화가 나서 그 사냥개 2마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 사냥개를 선물한 그 친구를 불러서 당장 불러서 호통을 친 것이죠. 토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 볼품없는 개들을 왜 내게 선물을 했는가? 그 쓸모없는 개들을 내가 모두 죽여버렸네. 그렇게 호통을 치며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친구가 실망스러운 표정을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왕이시여, 그 사냥개들은 토끼를 잡기 위해 훈련된 개들이 아닙니다. 호랑이와 사자를 잡기 위해, 사냥하기 위해 훈련받은 아주 값비싼 개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 사냥개들을 죽인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의 일화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위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값싼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복기 전에 죽지 아니하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며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알렉산더의 일화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며 그것들을 버리며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선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서 토끼 하나 잡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선물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귀한 선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있는 회복의 시간이 더디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시므온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냇가 푸른숲 교회의 회복을 기다렸던 그런 모든 성도들이 다시 회복의 기다림의 자리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